함께 불러볼까요?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더 높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위에서 우리 가정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아멘. 오늘은 부활 후 제1주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란 유명한 우리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활을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흥미를 잃어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살 사람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부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하신 주님, 부활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모두 함께 찬양.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만왕의 왕 주님 찬양 올립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비로소 진정한 것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되기 바라며 더 높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섬기며,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듯이 거친 세파가 우리 각 가정에 불어닥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진정한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볼 때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 영광 돌리며 생명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대대손손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신앙을 향한 교육과 또 가슴이 불타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3개월 동안 정말 쉼 없이 우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었고, 여러분들이 함께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다이나믹한 공동체가 된 것이 여러분들과 저 모두에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렇게 좀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종종 그런 얘기 하셨는데, 잠이 올 때는 자라는 신호고 잠이 안 올 때는 기도하라는 신호다.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근데 제가 잠이 안 와서 정말 한숨도 못 자는 상황 가운데서, 요즘 유튜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듣게 됐고, 결국 잠이 온 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잠이 오는 정말 좋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2018년 이후에 교회에 온 분들이라면, 제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 2018년도에 설교했던 걸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5편을 편집해서 올려놨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런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큰 축복이 우리의 가슴이 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왜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유튜브 추천 영상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2시간 35분,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5편을 한번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정말 제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든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했고, 지난주에 김요셉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가슴이 뛴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뛰는 가슴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디모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야,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보며 진짜 감사한 게 너에게는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씨가 있구나.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역사가 생기니까 2대, 3대, 4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야, 너를 보니 내 아버지가 생각나고 내 어머니가 생각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복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김요셉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남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울면서 집에 들어온 그 어린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로 인하여 복음을 깨닫게 된 그 아들, 그 가정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유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여러분들의 가정에 유전되어 가는 거죠. 제가 2024년 3월 18일이니까 한 달도 안 됐네요. 신문을 보다가 결혼의향과 자녀 출산의향 조사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 기자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기사를 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 1,000명은 제외하고 결혼하지 않은 1,059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57.7%가 나는 결혼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24.5%. 이렇게만 보면 반 정도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미 반 정도는 결혼을 했고 그 중에 51.4%니까 75% 이상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출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71.5% 이 사람들이 결혼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 또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돌싱,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혼을 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 26.9%만 다시 결혼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혼에 대한 혹은 실패와 결혼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는 걸 원치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사회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아이가 없는 기혼자들에게 물었을 때 46.5%만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도 기자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이미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놔두고 없는 사람들에게만 물었을 때 반 정도는 그래도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출산율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이 해체되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0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인가? 라고 묻자 93.9%가 문제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 문제로 인하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역시 93.1%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90%가 넘는 사람들은 다 가정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는 왜 찾아오는가? 2022년 12월,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더 됐습니다. 가정의 해체에 대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개신교인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힘든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두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 71%가 직장과 사회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다. 그리고 53%가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것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가정의 이런 문제로 인하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했을 때 47%의 사람들이 신앙 자체와 관심이 약화되고 있고 37%의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고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정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어려움들이 뭐하고 연관돼요? 신앙과 연관되어 있고 신앙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 지난 3년 동안 우리들이 코로나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요즘 나타나는 현상 중에 어린아이부터 노인 세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외로움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마켓에 가지 않고 혼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경험을 가졌어요. 그래서 혼자 뭐든지 합니다. 그런데 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찾아온 것이 외로움에 대한 문제였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저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아멘 나올 타이밍인데 믿습니다. 제가 그냥 가지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었을 때에 이 회복으로 인하여 이 사회에 다시 소망을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세요. 소망과 희망에 대한 마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신문에 글을 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교회에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본다.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세대,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들로부터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서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바로 이 만나 신앙의 여정 지도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지 말고 그냥 지나치라고 만들었을까요? 가져가서 보라고 만들었을까요? 네, 알기는 잘 알아요. 네, 가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의 중요한 가정의 그 여정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믿음의 교육들을 받는 것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우리들의 중심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제가 동화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동화를 들으면서 제가 다람쥐 얘기를 할 텐데 다람쥐가 어떻게 말을 해?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동화예요. 자, 어떤 다람쥐 가족이 있었어요. 고목나무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이 다람쥐 가족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 다람쥐가 결심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빠 다람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그 과일도 많이 모으고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좋은 나무로 이사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일하고 들어온 이 아빠 다람쥐에게 엄마 다람쥐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외로워요. 우리 아이들도 외로워요. 그런데 아빠 다람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외롭다니, 내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큰 소리를 내니까 잠을 자고 있던 새끼 다람쥐 둘이 깼어요. 형 다람쥐가 동생 다람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저기 봐, 저분이 있지? 저분이 우리들에게 좋은 걸 다 사주는 분이야. 그랬더니 동생 다람쥐가 그럼 우리 아빠도 사달라 그러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화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빠가 필요하고 좋은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우리들이 희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 가정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다시 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디모데를 바라보며 야, 너를 보니 너의 외할머니의 믿음이 내 속에 있고 너의 어머니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 내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너의 그 청결한 믿음이 있는 것이 너의 믿음이 계대되어 내려온 것을 보니 내가 참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오뚜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오뚜기 가지고 놀던 기억나세요? 오뚜기는 넘어뜨려도 일어나잖아요. 왜? 그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든지 이 세상에 들어가며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분들의 아픔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세요? 누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돼요. 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 중심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저는 그런 비유를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한번 그냥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보이나? 그냥
좀 하라면 하세요. 이렇게 둘러보세요. 자, 뭐가 보이세요? 어떤 사람이 보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들 눈에는 지금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려고 결정한 것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결심하는 순간 이 많은 것들 가운데서 저를 보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제 아내는 오래전에 보청기를 했어요. 보청기를 하고 제일 힘든 게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잘 들리기는 하는데 여러 소리가 잘 들려요. 그래서 보청기를 하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마다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 나면 훈련이 필요한데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훈련이 되어야 보청기가 제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보이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들리지만 결국은 우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우리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 그것이 중심에 대한 부분이구나. 우리들 주변에 많이 보이고 많이 들리고 우리들이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많음이 우리들에게 복이 아니라 그 많음들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구나. 우리의 가정의 중심,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틀리게 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가?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의 직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어제도 제가 토요예배 설교를 하고 난 후에 가정사역부 팀들과 함께 밑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젊은 엄마들이 있는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뭐 전혀 계획된 것이 아니었으니까 어떤 엄마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며칠 동안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집을 이사해야 되고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이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편이 직장을 구하거나 직장에 다니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을 구하느냐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택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당장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그 우선순위를 비껴간 다른 것들을 버려야 되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 앞에 동부코롱 아파트에서 살 때였는데 교회에서 전세비를 보조를 해주고 저도 이제 밖에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한 몇 천만 원만 보태면 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집을 살 수 있는 서로의 기회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의 결심을 했냐면 이건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만나교회 목사로 평생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집이나 재산을 이렇게 소유하지 않고 목회를 하다 은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아내가 집을 살 서로의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지 마,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집을 안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억이 올랐어요.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저 진짜 거짓말 하지 않아도 아무런 서운함도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 가치를 지킨 일 때문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가치를 두고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거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면 하늘 문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들이 때로 넘어지지만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유혹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종종 자녀들을 향하여 아니 우리 가정에서 우리들이 이건 가정을 위한 일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진 일인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되지 않을까. 믿음의 중심이 바로 되는 것,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 사실 오늘 말씀과 지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은 제가 10여 년 전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한편은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오늘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그런 설교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의 역할이 어머니가 아니어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죠. 또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돌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리적인 어떤 어머니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가정에서 어떤 믿음의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사무엘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오늘 디모데에게는 할머니 유니게와 어머니 로이스와 할머니 유니게가 있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를 이야기해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의 어머니 모니카를 이야기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모세의 자식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솔로몬 왕 때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왕에서 솔로몬이 이어졌지만 솔로몬 때에서 그 자녀들이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 세대에는 믿음과 눈물의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모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기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잘생겼다. 이 표현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교회에서 우리 부모들, 어린아이 안고 있는 이런 부모들을 보면 참 아이들을 예뻐해요. 예뻐요. 저도 예쁘다 그래요. 근데 이건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예쁜 거예요. 상처 안 받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이가 예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흥미로워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말은 외모에 대한 그런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 대한 가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명자로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석 달 동안 숨겨주었다. 이것은 외모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그 아이가 객관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제가 어제 또 젊은 엄마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 공부하는 거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동의 안 하세요? 머리가 좋은 애가 열심히 공부해야 공부 잘하는 거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 가치를 세상적인 풍조에 둔다고 하면 그 가정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이 가정, 이 자녀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김요셉 목사님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준비해놨는데, 김요셉 목사님이 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지난주에 김요셉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설교 중에 김요셉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수원에서 나오고, 본인은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영어도 잘 못하고,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한국말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온 것은 맞지만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고 해서 중간중간 미국에 가서 교육받을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요셉 목사님 말을 듣고 내 아이도 수원시 어디에 태어났는데 영어를 잘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그 목사님 책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가 나와요. 4학년 때 미국으로 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그때는 영어를 잘 못할 때인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단어를 불러주고 스펠링을 맞추는 그런 수업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애플 그러면 APPLE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목사님은 한국말, 영어를 잘 못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근데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이 요셉이 나와 그러더니 칠판에다가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써봐. 그래서 한국말로 썼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 요셉이는 선교사 자녀인데 이렇게 한국말을 잘 써. 수업을 마치고 났더니 애들이 전부 자기 이름을 가져와서 한국말로 써달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일약 스타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영어가 다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단점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쓰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영어에 대한 많은 어떻게 컴플렉스라고 할까? 내가 영어를 좀 잘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늘 하죠. 뭐 얼마 전에 유명한 미국의 기업 칙필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 회장님을 이렇게 좀 만나게 해줄 테니까 같이 좀 만나라, 애틀란타에서.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만나면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까 그런 걸 좀 피하게 돼요.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 또 그 다음 세대가 하고 있는 사마리안 펄스라고 하는 큰 단체장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만나도 저는 이렇게 영어에 대한 이렇게 위축감이 있어요. 내가 영어를 좀 잘했더라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은 제가 올해도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강의나 설교를 할 기회가 있는데, 제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통역을 세워서 해요. 통역을 세워서 강의를 하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내가 그냥 할게. 그거 제가 영어로 했더니 듣는 사람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내가 이것만 좀 잘할 수 있었더라면. 근데 요즘은 깨닫게 되는 게,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영어가 참 부족하지만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으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영어를 하는 사역자들 하나님이 또 많이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세요. 요즘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인정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자, 제가 참 마음이 편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남경필 집사님 있잖아요. 경기도 지사를 했으니까 저에게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가깝게 교제를 하는데,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 이미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작년 성지순례를 갔을 때 거기에서 전화를 한 통화 받게 됐는데 매스컴에 잘 알려진 그 아들이 큰 아들이 마약을 하다가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바로 그 동생에게 너 형을 바로 신고해라. 너희 형은 지금 이거 구치소에 형무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형이 직접 아버지 이야기를 두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구속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지순례 중간에 다시 한국으로 먼저 나오게 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때 남경필 집사가 그런 믿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 마약을 도저히 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요양원에도 집어내보고 치료소에도 들여다보고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제 아들을 맡깁니다. 근데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저에게 울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 이런 고백은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무거움과 부담감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아들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다행스러운 게 지금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 선거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남경필 집사가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지. 제가 오늘 아침에 넥타이를 매는데 몇 번 풀었어요. 빨간색을 맬 수도 없고 파란색을 맬 수도 없고 이 색깔 매고 왔어요. 투표들은 다 하세요. 뭘 하든 하나님이 하신다. 자녀에 대해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가정, 아무리 하나님께 맡겨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남집사님 얘기예요. 그 아들이 지금 마약을 끊지 못하고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그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이 물었대요. 너 앞으로 뭐 될 거니? 예, 저 목사 될 거예요. 그때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고백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 소망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된다면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사역하는 걸 내가 도와줄 용의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 우리들의 가정의 믿음의 중심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저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